할렐루야. 자, 今日は旧約聖書詩編50編の4節より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하심은 영원 전부터 저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그 역사하심을 송축하고 영원토록 주의 자녀로서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주의 입술에서 나오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여되어진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진실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명실상부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오후 3시 20분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드리고 있었던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한마디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평소 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서 주어진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돌연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어제 그 시점에 다시 이 말씀을 각인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가 예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예비하지 않으면은 늦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지 않으면 늦어버리는데 바로 오늘의 메시지를 위하여서 저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와는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연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 말씀이 주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느냐? 자, 인자,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돌연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몇 번이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진실로 가까이 왔으며 그날은 돌연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아멘으로 마음껏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온전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은 특별히 또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야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자, 주님의 날이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 돌연 호련히 임하게 될 주의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경계해 주시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는데요.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음부를 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우리가 그 안에서 구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였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광야를 40년을 걸었는데요. 광야는 토지의 산물이 없는 곳이죠. 갈 수 있는 논밭도 없고요. 그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수입이라 할 만한 변변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길갈 시대에 들어가서는 즉 가나안 땅에 그 발을 내딛고 난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그 뒤부터는 그 토지의 산물이 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는 끝이 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산물 토지를 경작하여서 그 경작한 토지를 통하여 산물을 얻고 추수를 하고 수확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11조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감사의 제물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의 제물, 즉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다시 오실 돌연히 임하실 예수님의 그날에 우리가 틀림없이 탈락하는 일 없이 들림받는 휴거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잘 온전히 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을 만한 것이 없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지 않으시죠. 만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토지의 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추수하여 수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토지의 소산물에 대한 감사뿐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감사이고요. 가장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애굽 땅에서, 음부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서, 영원한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언제 드려야 하느냐? 수입이 들어왔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손에 넣은 육적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생각하죠.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내 손에 들어오면 축복받았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것은 두 번째 감사일 뿐이고,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지옥 갈 내 운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운명이 바뀌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감사를 언제 드리느냐? 내게 수입이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세상에서는요, 여러 많은 설교들이 범람하지요.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등등의 여러 많은 제목의 설교들이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를 부정하는 것은 사탄의 입술에서 나온 잘못되어진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것은 여러분 죽어도 잊어버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먼저 11조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게 수입이 10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사실은 10의 10 전부가 본디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들어온 내 수입의 10의 10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되시며 그것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먼저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 10의 10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취해버리면 도둑이죠. 말라기 3서에 나와 있는데요.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를 보고 도둑이라 하셨습니다. 10의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0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드리면은 육에서의 삶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믿음의 행위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1조를 드린 그 사람이 10의 1뿐만이 아니라 10의 나머지 9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1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도둑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 것입니까? 라고. 나는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는 데 믿음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10의 9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렌탈 인생입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본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11조 계명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렇게 풍요로운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감사의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11조 혹은 10의 2조처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며 마음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내가 사탄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결국 자녀로서 살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 10의 1을 주께 드릴 것인가. 그런데요. 감사 예물은요. 마음의 크기의 문제이고 믿음의 크기의 문제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틀립니다. 너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은 너의 평생 너의 구원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것도 어떠한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느냐?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손에 넣은 수입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너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감사의 예물 또한 금액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금액은 우리 마음의 분량에 따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감사하라라고 감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잠시 전에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40절에 나와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모아보라는 겁니다. 뭘 모을 것이냐? 감사의 예물을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모으라. 저들은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4절 말씀에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시편 50편에서의 이 제물은 감사의 예물을 말합니다. 제물, 즉 감사의 예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50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감사의 제물을 늘 항상 주님께 드리고 늘 그 이스라엘이 드린 감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추궁하신다는 겁니다. 22절에 나와 있지요. 감사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찢으신다는 겁니다. 찢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었죠. 이게 바로 찢는 겁니다. 찢어버리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자, 제가 왜 지금 이걸 찢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니까 눈으로라도 보고 확인하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설교 잊어버리지만 목사님 오늘 종이를 찢었지 이것만은 본 거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 우리가 현대 이것을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혹여라도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구하시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부족함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이제 싫어요. 이제는 믿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믿음 생활 질려요. 하나님과 계속 살아왔지만 이젠 저는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질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만 그들은 따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어겼을 뿐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고 말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지킴으로써,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물건, 어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물질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물질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것,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항상 재물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재물, 금은 보화가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좀처럼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이외의 것에 사람의 마음이 항상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리실 때에 어떻게 요구하시냐면은 너의 마음이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면서 이 재물만큼은 나는 절대 포기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물질에 대한 소유욕, 재물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경의 말씀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포기하면서 재물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재물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재물과 붙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것을 어긴 겁니다. 물질의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있었을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범함으로써 계명을 어겼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경작할 만한 논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수입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계명을 주지 않으셨지만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논밭의 경작으로 인해 수입과 수확과 추수를 얻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그 물질조차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계선처럼요. 경계선, 어느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처럼 사람의 마음의 믿음의 시금석과 같은 것이 재물입니다. 물질 문제, 재물 문제를 보면 얼마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장성해 있는지 마치 온도계처럼 재일 수 있습니다. 20도인지 그 온도가, 혹은 33도인지 그 마음의 온도가, 이것이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온 세상에서 딱 12명만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 특별히 택함받은 가룟 유다가 무슨 죄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까? 은하 30년의 눈이 어두운 그 물질의 소유 때문이었죠. 그것이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설마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그렇게 극단적인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 그는 깨달았지요.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나는 살아있을 수가 없다. 살 수 있는 어떠한 면목이 없다. 나는 죽어야 한다. 스스로를 추궁하여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의 몸이 거꾸로 땅에 떨어져서 그의 창자가 다 터졌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요. 아니 어찌 목을 매달았는데 거꾸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졌을까? 자, 그 죽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시겠지요. 이것은 바로 물질의 마음을 뺏긴 사람의 결말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물질에 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죄를 범한 사람일 경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질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물질 소유욕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아담과 이브가 범했던 죄도 이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교회가 곤란해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매달 50만 행 이상 매달 50만 행을 11조로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예물들 드린 액수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는데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말렸을까요? 혹은 그냥 두었을까요? 우리 교회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만족할 수 없다면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걸고는 좀 만나자, 왜 그러냐 이렇게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그 물질에 제가 마음이 있었다면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전화 걸고 만나자 하고 만류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저도 메일로 더 좋은 당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하고 한번 연락하고는 그냥 그대로 끝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절반이 드리는 액수를 혼자서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못 돌아갑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예물과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드리는 예물로서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올바른 예물을 11조 혹은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예물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을 초창기 때에도 교회는 계속 움직였고 지금도 누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계속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이 길갈 성전에 입성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자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밖에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충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목사님 통장에 이름만 알 뿐이지 누군지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몇십만 행씩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 바깥에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의 무리도 있고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의 무리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동경 EMC도요. 지금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모이지는 않지만 이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알 뿐이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죠. 회중의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도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떠나지 않느냐? 너희는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요, 강제적으로, 강요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로 시킬 수도 없습니다. 매달 1조 억엔을 헌금으로 드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저의 태도는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인해 성립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 교회일 뿐이지. 교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곳이지 여러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는 세워졌고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는 운영되어집니다. 신자들의 주머니 속 그 헌금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있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일 뿐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교회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사람이나 교회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도 관심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매달 11조가 10,000행이 혹은 1억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뽐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곤란하지요? 내가 이만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뽐내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바로 그 본인이. 제가 지금 이 허수아비 생명 없는 허수아비를 흉내내는 겁니다. 생명도 없는 허수아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곤란한 걸 채워줄게요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물은 헌금은 100엔이건 1조액이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맺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신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신학생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당신의 주의 종으로서의 생명은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금이 가서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헌금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다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르게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관심을 두십시오. 신학생들 그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내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범하는 죄와 같은 죄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과거를 돌이켜보시고 내가 혹시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연히 이 땅에 임하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내가 이 땅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들려오십니까? 목사님이 듣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못 듣고 있으니 제가 대신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결과를 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에 하신 그 말씀을 신약 시대가 되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확인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은요, 아예 그건 구약 성경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부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마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을 보면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설계하셨던 그때에 신약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몇십 군데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버릴 율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야 하고 온전케 해야 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이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치유를 받았죠.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중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셨을 때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명도 치유받지 않았느냐? 치유받은 것은 10명인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다리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는 10명이 아니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확정적으로 선언되어졌지요. 자, 누가 그 선언을 받았습니까?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찾으셨지만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나았지만 육체의 질병이 낫자마자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죠. 그들은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았을 뿐이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곤란함을 잠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축복만 받은 것이지 진정한 구원의 축복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설명하시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자가 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자, 그때에 두 사람 다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도 5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도 안 갚아도 돼 라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겠느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겠느냐? 어느 쪽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누가 더 감사할까요?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렇죠? 너무 부끄럽습니까?
자,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さあ弟子が答えたの。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많이 多く 빚을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지요 라고. 네, 이것은 정답입니다. マグダラマリアが 막달라 마리아가 香油の高い香油の粒を割って 비싼 それをイエス様の 향유가 든 옥합을 깨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닦았지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판했습니다. あんた方は私があんた方の家に入った時に私の頭も洗ってくれなかったのにこの人は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싼 너희는 내가 왔을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感謝し神から 옥합을 깨서 나를 씻겼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겠느냐? 즉,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언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는 일도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는 마음도 솟구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그 지옥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娼婦ばかりのマグダラマリアは 막달라 마리아는 高い壺香油の 기생이었는데요. 그는 비싼 옥합을 깨트리고 아낌없이 그 향유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감사가 그 물질과는 그 재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도 구원의 감사도 느끼지 못한 채 뻑뻑한 스펀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自分が神の子になった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에 이런 뿌듯한 자부심이 있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뜨거운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낌없이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지, 자, 그 사람은 내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고 믿는 자고 실제로 믿는 자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여인이여,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너의 많은 감사가 바로 너의 죄가 많이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해 한 너의 믿음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으로 인해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아니 더 위대하고 잘난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제자보다도 이 여인의 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는 제자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옥합을 깬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뿌린 씨를 신약 성경에서는 거둡니다.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이 씨를 뿌렸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은 폐지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완성시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은 온전한 자유를 사람에게 끼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유를 초래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 신약 성경의 또한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지킨 자는 율법이 그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전체를 이해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왜요? 라고 의문을 품을 뿐이죠. 이와 같은 것은 실상은
단 한 번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평생 2번 다시 듣지 않더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끊쳐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라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에 관한 계명은 사실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전혀 믿음의 기본이 없으니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별로 헌금을 안 합니다. 11조의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할 때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도 11조도 말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방법은 신명기 15장 16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혹은 질병의 치유를 받았다. 혹은 여러 많은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 여러 많은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받은 축복의 분량에 따라 정성껏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내가 가능한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1조, 12조처럼 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미 받은 축복, 구원받은 것과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축복을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 예물을 먼저 드리는 그와 같은 예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그 결과 내가 춤추며 기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리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범적인 예가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보시면 다윗이 가축 3,000, 염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 많은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드렸느냐 하면은 내가 이미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내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서 내 왕의 자리에 올라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윗의 왕가의 그 왕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미래의 것에 대하여 미리 3,000마리의 가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 솔로몬은요. 장남이 아니었죠. 다윗의 장남이 사실은 왕위를 계승받아야 하겠죠. 솔로몬은 누구였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불륜으로 인해 낳은 서자였습니다. 서자. 그렇기 때문에 왕위 계승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그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즉 솔로몬에게는 많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왕위 계승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리 3,000마리의 가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무사하게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무사하게 안정되게 왕위 계승이 이어질 수 있게 되었고 솔로몬의 왕권은 견고하고 강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고 자란 자였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난 뒤에 그가 기드온의 산당에 가서 솔로몬 자신도요.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루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앞으로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로 예물 드렸는데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축복의 감사에 대한 내용은 조금은 틀리지만 이 둘 다 이렇게 모범적인 감사를 드린 자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침상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의 침상에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들어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영적으로도 이어져 있었죠. 꿈속에서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라고. 그랬더니 그가 명예, 권력,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 않았죠. 꿈속에서조차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는 믿음이었느냐면 저는 아직 어리며 작으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도 더불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시작하시면 꿈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요 이루어집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꿈속에서도 마치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부귀, 영광, 영화에 둘러싸여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많이 넘치도록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법칙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아직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내 두 다리로 온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온 충성을 다하십시오.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물로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언약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면은요, 언약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구할 것은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강건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돌연 임하실 때 이제 그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몇 번이나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예배를 그저 의식적으로만
끝내버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준비가 되겠습니까?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예비를 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추수감사 기념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정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전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감사함으로써 믿음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철이 그 선로 위에 올라타고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올라타서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끝까지 잘못 가는 일 없이 또 탈선하는 일 없이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달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